자, 오늘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특별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암송은 오늘 발표는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말씀 들으니까 우리 찬양과 또 율동으로 또 함께 하고요. 혹시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우리가 그 암송에 이제 상을 혹시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참을 했고요. 또 상을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또 그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섭섭해하지 말고 위로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위기감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가 바로 완성된 교회는 아니거든요. 지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의 시대에 함께 우리가 이제 지어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교회예요. 바울은 이 지상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25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럼 교회는 튼튼해져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고 견고해 가게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막상 이제 한국 교회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잘 지어져 간다 생각할 수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 비난이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자라서 사월교회에 함께 성도로 자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늘 고민 아닙니까? 자, 이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심판을 목격하게 되는 비운의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타락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비참하게 그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상황을 말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지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그게 예레미야 1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는 절망적이에요. 비운이에요. 그런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전체 메시지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심판과 소망이라는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백성들의 타락의 결과로 결국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나 그 7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을 깨끗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회개의 그런 순간이 되면 결국 그들은 견고하게 심게 하겠노라 하는 약속이에요. 한국 교회는 어느 단계에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심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맞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자라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경쟁의 시대에 살면서, 또는 내가 교회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건설하시고 심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심게 하는, 그 건설하는 그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제 볼링 좋아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볼링 할 때에 10개의 핀을 한꺼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핀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킹핀이라고 그러잖아요. 킹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줄에 있는 그 공, 정면으로 때리면 다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해서 훅으로 해서 들어가면 그 연쇄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프로들은 언제나 급소를 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킹핀이 뭐냐는 거죠. 딱 한 방, 딱 하나를
쓰러뜨려서 넘어뜨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가정에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5대째 신앙을 했고, 나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내 심령은 왜 이렇게 위축되는가. 여러분, 이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킹핀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딱 하나 건드려서 넘어뜨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4월 교회 킹핀이 무엇인가 어떻게 말하면 되죠? 딱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만 떠나면 돼. 우리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요. 자, 킹핀이 뭔가 각자의 답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얻은 답은, 또는 제가 늘 강조하는 답은, 또한 한국교회나 조국교회나 또 우리 4월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킹핀, 하나의 그런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뭐냐,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한 단어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근원으로, 원천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영어로 back to the original source. 이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데,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천, 근본을 건드리자 이 말. 이 종교개혁가들이 진단했던 게 뭐냐면, 이 중세가 이 암흑 시기를 가고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나요? 성경에 대한 무지였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였거든요. 여러분, 면죄부, 면벌부를 아시나요? 우리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모자라니까 로마 가톨릭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 죽은 사람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좀 약했다면 지금 너희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천국에 있어서도 좋은 명당의 자리로 간다. 그래서 테첼리라는 수도사가 말을 하죠. 여러분이 지금 금화를 헌금함에 딱 던졌을 때 땡그랑하고 소리가 크면 클수록 연옥에서 천국,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옛날에요, 헌금은 우리가 나무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쇠로, 동으로 이렇게 잎 주둥아리가 약간 휘어져서 이렇게 항아리가 크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동전을, 금화를 딱 던지면 이게 위에서 땡그르르 돌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쏟아지겠죠. 그 밑에 돈이 있으면 또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순진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설교들을 합니다. 보세요, 당신들 친척들, 부모님들, 형제들, 이웃들, 저 지옥에서 애원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불쌍한 사람들 누가 건져낼까요? 당신이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이 헌금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지금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탐욕스럽게 살 겁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구해낼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돈을 걷어내고 쥐어짜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이 메시지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했던 사제나 그 당시 때 목회자만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반감도 있었겠죠. 그럼 한편으로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선한 일을 하고 또 힘겹게 하나님 뜻과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 그래, 내가 이 돈을 내면 확실하지, 돈을 내면 그게 가장 쉬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내면 나는 천국의 저 좋은 명당 자리 내가 그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훅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이가 맞아떨어진 거죠. 로마 교회가 어때요? 그러니 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무슨 모자이크나 성화나 성인들의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 소원을 들어주고 또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말씀을 들을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빛, 등불되는 이 말씀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암흑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다. 여러분,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킹핀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매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을 내가 베고 자고 성경책을 내가 옆에 끼고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읽어서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를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그 킹핀을 건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올바른 진리를 사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라 함이니 이 집은, 교회를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과 요소를 어떻게 말하느냐?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가 아니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진리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되는 이 기둥의, 하나님 진리의 기둥의 터가 아니라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유력한 사람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우리가 튼튼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진리의 말씀이 그 기둥의 터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또한 그 교회는 금방 타락할 수밖에 없죠. 중세교회처럼요. 중세교회보다 여러분 화려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유럽이라든지 또는 서유럽, 유럽 여행을 가면 주로 뭘 봐요? 그 당시 때 지었던 예배당 보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으려도 한 앵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압도하는 건물의 크기와 함께 입이 쩍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지금 후손들이 관광 수입을 벌어먹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건 교회가 맞습니까? 건물이죠.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죠. 관광 상품이 되고 맙니다. 중세가 성경을 잃어버리자 사제가 중심이 되었고 인간의 영향력과 잘못된 교리까지도 그들의 표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성경 캐논이라고 뭐죠? 잣대. 목수가 아무리 내가 30년, 40년, 50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눈대중으로 절대로 건물을 짓고 또 나무를 자르는데, 길이를 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자를 대고 잘라서 딱딱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가정의 기준이 뭐죠? 우리가 교회 갈 때 말고는 성경을 펼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비록 학력이 안 되고 세상적으로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을 늘 끼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나요?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행했던, 여러분 그게 오늘 교회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어디 뭐 신비로운 그런 세상에 가서, 어디 저 높은 산에 가서, 한적한 어떤 시골 마을에 가서 내가 묵상하고 내가 명상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많이 고뇌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비워낸다고 그러죠. 뭘 채워야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오라. 왜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형당한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길을 이제 다 해서 마쳤다. 마음의 전율이 옵니다. 끝에 그렇게 나와 갈등이 있었던 마가도 데려와라. 그리고 덧붙여서 중요한 것, 가죽 종이로 된 쓴 책을 가지고 오너라. 이 앞자락에는 거인, 위대한 영웅 바울의 모습이 보인다면 뒤에는 나약하고 위축되고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어서 내게 속히 오는데 뭘 들고 옵니까? 가죽 종이에 쓴 책,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거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선한 일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는 어떻죠? 바울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큰 건물을 지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였던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았던 이 바울, 그러기에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아이들 아무리 명문대를 가고 또 아무리 대학에 들어가서 또는 취직을 잘해도 내 인생의 잣대가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이름이 알려지는 것, 내 자녀가 내 자녀들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를 생각하면서 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노라, 힘든 세상에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살아간 멋진 부모님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고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 유일한 길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놓치지 않는 주일학교 또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런 경연대회를 하고 또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접하여 듣고 깨닫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진짜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거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모든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근원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킹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그건 놓지 않고, 우리 그 목표 놓지 않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놓지 않고 한 걸음 걸어 나간다면 그건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비록 조금 느릴지라도, 비록 조금 우리 눈에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 심령은 변화여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 말씀을 통하여 누가 봐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의 기둥터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교회고 말씀이라는 그 킹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그 마음으로 또 신앙의 경주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